우리 공동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때입니다. 26장에서 28장까지는 26장은 오늘 지금 얘기하는 화요일 저녁의 얘기. 예수님이 이제 토요일 날 그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베다니 오셔서 계시다가 이제 그 다음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 중에서 화요일 날 저녁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뒤에는 우리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순환당하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감람산 설교가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25장까지 쭉 연결되고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1절, 2절에서 나옵니다. 1절, 2절 나오는 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감람산 설교 앞에서 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이제 쭉 얘기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오늘이 화요일 저녁이니까 벌써 유태인 달력으로는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고 그 다음 이틀이 지난 다음에 목요일 저녁이니까 벌써 그날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팔린다 라고 예수님은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팔리는 것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적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첫 번째 무리가 누구들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여기 이제 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관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마당이라는 얘기고 아니면 집들이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회당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인기가 글로 쏠리니까 기득권을 뺏기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바른 일이 일어날 때 기득권층의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에 신경 씁니까? 그것이 나의 권리와 내가 가진 부와 지위를 위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항상 사회에서 어떤 진보적인 이제 힘이 일어나서 사회를 좀 변혁시키려고 할 때, 좀 나게 개선시키려고 할 때 항상 방해가 되는 것은 기득권층입니다. 그것은 뭐 역사를 통틀어서 전혀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잃어버리기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새로 일어나는 인기, 그죠? 인기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그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왜?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이 가진 것이 너무 좋다 하는 겁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좋은 자리에 있다가 좀 떨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때라고요? 그게 복 받는 때다. 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존재, 이제 하나님을 찾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복 받는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장 잡아 죽이고 싶은데 예수를 흉계로, 그죠? 이게 무슨 예수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올가 넣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의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상의하니까 자, 6월절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방에서 다 모여드는 때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자기들 속 생각에도 뭐 예수가 옳고 기르고 그러고 떠나기 전에 뭐예요? 인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인기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역풍이 불잖아요. 그죠? 역풍이 부니까 그때는 하지 말고 6월절 지나고 나서 6월절은 이제 하루지만은 거기 따라서 무교절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그러고 이제 참고 기다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요? 기득권층이에요. 어떤 올바른 움직임, 올바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올바른 어떤 종교가 나타났을 때 기득권층은 항상 반대한다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것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것은 한 여자로 대표되는 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름 붓는 얘기,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발에 기름 붓는 얘기는 두 가지로 이제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갈릴리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이고 예수님 일생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이 사건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조금씩 얘기가 다른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때 화요일날 일어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언젠가 하면은 그 전주 토요일입니다. 종료주일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다른 성경에 의하면은 누가 했느냐? 마리아가 했다. 그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성경에는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 가지고 눈물로 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에 부은 거나 발에 부은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부으면은 그 기름이 발로 이제 떨어져 내릴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또 여기 나온 게 귀한 향유 한 옥합 그랬는데 귀한 향유는 딴 성경에 보면은 나드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드라는 나무는 뭔가 인도에 있는 자생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의 뿌리에서 아주 귀한 향이 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향 뿌리는 건 뭐라 그래요? 공기에 칙칙 뿌리는 것 같이 몇 방울을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향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옥병을 그냥 그대로 다 깨가지고 전체를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다 부었다. 그렇죠? 전체를 머리에 부어서 발끝까지 흐르게 하고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한 향유. 얼마나 귀한가? 다른 성경 보면은 거의 한 3,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귀한 향유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값으로 치면은 그런 것을 부어가지고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보다도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셋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제자들이 나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여기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마 유다가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회개하느냐? 왜 이렇게 비싼 것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허비하고 마느냐? 발 씻는 거 물로 씻어도 충분히 잘 씻는데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은 물로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좀 깨끗이 하고 닦아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비싼 향유를 거기다 부어가지고 발을 씻느냐?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딨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25장 마지막에 나온 비유가 뭐였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였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마지막 날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난한, 그죠?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을 갖다 돕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인용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 3, 4천만 원 되는 귀한 향유를 갖다가 그 당시의 돈으로 300데나리 연금입니다. 이런 귀한 돈을 갖다가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가난한 사람들, 그죠? 노숙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을 텐데, 얼마나 예수님이 더 잘 전파될 텐데, 이걸 예수님에게 허비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사역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유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다가 한마디 딱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 맞아요. 끄떡끄떡 하면서 다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기득권층,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라고 이름은 있지만은, 또 제자이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팀이 그 한 사건에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다. 항상 너희와 있다. 너희가 그 사람들을 도울 기회는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입니까? 이때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섬김이 정말로 너무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부었을까요? 향유를 부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유를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때 부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때 응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귀한 향유가, 몇 천만 원 된 향유가 집안에 있는 것은 그냥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여자가, 마리아가 보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 것 같다. 또 그 얘기를 갖다 자꾸 하시니까, 아,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하랴 하고 하는 생각이 들고 주저없이 깨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보면 그런 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필요가 보일 때 반드시 그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는 허비라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일을 베풀었든지, 이 여자가 베풀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베풀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또 예수 믿는 종교가 살아있는 한은 이 여자가 한 일이 계속 기억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의미심장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의미심장한 일을 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14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 찬스가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주어졌어요. 내부에서부터 주어졌어요. 우리가 항상 배신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항상 내부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재판하는데도 보면은 옛날 그 아주 위대하신 분의 밑에 있던 사람이 다 불어가지고 이제 다 까발려지는 이런 걸 갖다 봐요. 그런 것 같이 항상 어떤 그 위대한 사람이든지 어떤 강한 팀이든지 간에 내부에서부터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배신자가 생겨요. 누구예요? 잘 아는 것 같은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갖다 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배신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왜 배신을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님에게 정말로 신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를 자기의 일에 그냥 이용하려고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이 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유다가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값을 갖다가 부르는. 그런데 이 얘기는 별로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값 얘기해봐라. 속에는요 얼마든지 간에 내가 줄게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은 30이라고 얘기했는데 은 30은 사람 값으로는 너무 싼 값이에요. 너무 싼 값이에요. 요새 돈으로 치면 한 3, 400만 원 되는 돈인데 3, 400만 원에 스승을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값에 대해서 레위기 27장 보면 사람의 값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을 서원했다가 서원을 물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 사람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서원을 물리려고 그러면은 내야 되는 돈이 있는데 보통 남자 20살에서 60살 사이의 남자는 은이 50개예요. 여자가 30개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한 여자 일반 아무것도 아닌 여자의 값 정도밖에는 치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얘기할 때 너무 싼 값에 팔았다. 너무 싼 값에 팔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싼 값에 팔았을까 하는 것은 좀 이따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 기득권층과 그 다음 정말로 예수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또 마지막에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뭐 회사를 만들든지 단체를 만들든지 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이런 사람들이 다 혼자 할 겁니다. 다 혼자 할 거예요. 왠가 하면은 예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도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죠? 정말로 사심 없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어떤 이익이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데 이런 파리들이 꿰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 주위에 있던 네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득권층이든지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를 조금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아주 효과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니까 따라다니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나도 한 자리, 그죠? 나도 한 자리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요한의 어머니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출세하시고 나면은 우리 아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죠? 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 시켜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거에 그냥 휩쓸려 된 게 그런 귀한 향유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허비하는 게 안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네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이 제자들 중에 더 강한 사람, 더 우리가 생각할 때 못된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다인데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설에 제 마음이 많이 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은이 탐나서 팔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은이 탐나서 팔았으면은 적어도 일반 남자 값은 달라 그랬을 거예요. 50개는 주시오. 아니면은 아니 예수 정도 되는 인물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한 10배쯤은 줘야지. 은 500개쯤은 주세요. 라고 했든지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 30 그러는데 오케이. 그러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배신해서 넘겨버렸어요. 자, 여기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유다가 은 때문에 판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자, 유다는 열심당이었다. 질롯이었다. 열심당이었다. 열심당은 누구예요? 유대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에서 이렇게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파가 이제 열심당 질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가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가 인기가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면은 유대를 독립시킬 수 있겠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자로 들어갔는데 하니까 뭐예요? 이 양반이 보니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병도 낫고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5,000명도 빵 몇 개 가지고 먹이고 다 했는데 아니 뭐 내가 지금부터 일어나라 그러고 하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온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리한 끝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코너에 몰아보는 거죠. 자기가 지금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지 코너에 몰아넣자.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놓으면은 못 박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가 급하니까 거기서부터 기적을 행하고 내려와서 두드려 부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를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 팔아넘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열혈 독립군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종종 의인들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갖다 하는 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일수록 어떤가 하면은 자기 어떤 생각에 대한 아주 의지가 강해요.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상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의인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주 좋은 의인이에요. 아주 굳건한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엉뚱한 짓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본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 같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아니면 베다니아 마리아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몇 천만 원 하는 향도 예수님 발 씻기는데 머리 씻는데 귀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예요? 예수님을 좀 알아요. 알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위대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그죠?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런 믿음에서 이런 헌신이 나올까요? 그런 믿음에서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런 믿음은 안 나와요. 자, 내가 11조로 100만 원 드리면은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실 거야. 라고 막 설교를 하고 듣고 그러면은 아, 나도 드려야지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런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조건이 달린 11조예요. 11조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받는 모든 수입이 하나님이 도와줘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중에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 겁니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까딱 잘못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늘에 창고를 여시고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실 거다. 그래서 예화를 드는 게 뭘 합니까? 100만 원 드리니까 1억이 생기고. 그죠? 어느 기도원 가면은 1억을 벌고 싶습니까? 그럼 1000만 원 먼저 드려보세요. 그리고 1억 생기나 안 생기나 보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갖다 한다 그래요. 그런 엉터리 없는 설교에는 절대로 속지 마세요. 11조는 우리가 또 다른 모든 헌금도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11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갖다 드릴 수가 있고, 아까운 재물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이런 분은 몇 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깰 수가 있었을까?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베다니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라고 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에요. 즉 뭔가 하면은 그 아버지나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아버지나 그 형제 중에 누가 문둥병자였던 것 같다. 얘기죠.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이 낚아주셨다. 또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죠? 죽어서 벌써 사흘이 더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때마다 와서 들르셔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엄청난 은혜를 갖다가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한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뭔들 내가 못 드리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다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갈릴리의 마리아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창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창녀인 자신, 사람들이 정말로 무시하고, 그죠? 돌아보지도 않고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었는데 하루는 이상한 청년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죠? 따사롭게 인간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심령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고 계속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갖다가 그렇게 해주고 거기서 기름 부음 받고 또 다른 병자들을 낚고 기적 행하시고 나사로 살리고 한 걸 다 봤는데 차이는 뭐예요?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들이에요. 자기가 직접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머리로 알았지만은 가슴에까지 와가지고 은혜로 와닿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와 은혜를 다 받지만은, 베푸는 걸 다 받지만은 가슴에까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향유옥합 2-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어서 발 씻을 만큼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제자들 수준에 머물러 있기가 쉬울 거예요. 잘해봤자.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까지 갈 수 있을까? 그죠? 이 마리아와 같이, 이 여인같이 어떻게 칭찬받는 믿음으로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분들 같이, 이 사람들 같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깊은 믿음, 참된 믿음으로 나가려면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믿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싶으면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응답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잘 모르니까 기도 안 하면은 응답이 되겠습니까? 전혀 응답이 안 돼요. 응답받는 경험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고민하면서 하면은 예수님이 응답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하신다고요?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또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응답 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응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건들이 있어요. 기도한다는데 기도할 때 조건이 있어요. 믿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조건에 맞춰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즉 뭐예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그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행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는 거 가지고 부족해서 오후에 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합니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제가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자세하게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을 자세히 알고 뭔가를 갖다 해야지 응답을 받고 행했을 때 그대로 되지, 말씀을 엉뚱하게 알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돈 1억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아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네. 역시 말뿐일 거지 안 되는 거지 라고 여러분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는 들어주실 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자기 죄를 없애고, 그죠? 내 마음속에 죄가 사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 욕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믿고 기도한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로, 제가 이제 평생에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는 돈이 부족한 때도 많고 어려운 때도 많고 남는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주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필요할 때 몇 번 잠깐씩 기도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주위에 있는 분들 걱정을 하세요. 아, 저 사람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할까? 전혀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믿고 기도했을 때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약속이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믿고 기도하면은, 그죠? 반드시 응답이 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이제 하다 보니까 인간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내 재주로 막 뭘 갖다 하려고 그래요. 하다 보면 안 돼요. 한 6개월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야 이게 왜 이럴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문득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기도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걸 깨닫고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 그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데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이틀 만에
사람이 넘치도록 오는 거 있죠. 넘치도록. 그리고 제가 제 관계와 내가 알고 있는 관계와 사람과 다 동원해서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구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자,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이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들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믿게 되고, 그죠? 거기서부터 또 더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믿음과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평범한 제자,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제자에서 정말로 예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제자에서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알고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이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고, 그죠? 기도하면서 행했을 때, 아는 대로 행했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 걸 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또 그것을 행하면서 나갈 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그죠? 어두운 것, 힘든 것 다 사라지고 오직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화평만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인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한 것이 또한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